우리는 앞선 장에서 계속하여 사람의 부패했음과 그 결과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왜 이렇게 싸구려 같은 취급을 받는지 파악을 해보면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만한 필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통장에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해서 최저시급 벌어오라고 권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소개할 때에는 먼저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에 관하여 인식시켜주는 것을 꼭 선행하였습니다. 예수님 본인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픈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법이라고요. 이권 3장의 주제는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저주받을 것뿐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사람의 선행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독교 강요 2권 3장은 간단한 주제입니다. 사람의 선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장인 것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선한 것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론 있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희생을 치르는 모습 또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덕이 있고 교양 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담들은 굳이 나열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현상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안에 본질을 봐야 합니다. 예전 1권을 공부할 때 세상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의 속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꼭 그래야지만 오해가 없고 이 세상의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들 하나하나에 휘둘려서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한 유괴범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유괴범의 속셈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그런데 이 유괴범이 어린아이에게 친절을 베풀고 과자도 사준다면 어떨까요? 반대도 가정해 보겠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딸이 엄마 몰래 아이스크림을 벌써 5개째 먹고 있네요. 그래서 엄마는 배탈이라도 날까봐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빼앗았고 왜 많이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듣지 않았냐면서 홍군형을 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폭력적이죠? 왜 우리는 유괴범의 친절한 혀를 내두르면서 엄마의 불친절한 고개가 끄덕여질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로 본질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친절이던 불친절이던 간에 이것들은 현상입니다. 현상. 하지만 저는 이 현상 이면에 있는 존재의 본질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본질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온전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유괴범의 친절은 친절이 아닌 거잖아요. 저는 부패한 사람의 본성을 유괴범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신을 거부합니다. 유괴범을 비유로 들었으니까 계속 이 비유를 이어보겠습니다. 이 유괴범이 군대에 징병당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흑심을 품고 사는 남자는 이제 꼼짝없이 군대에서 2년간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일단 군대에는 어린이가 없어요. 숨을 곳도 없고요. 다행히도 이자의 흑심이 발현될 조건이 2년간 없는 것이지요. 이 남자는 2년간 군인으로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도 했습니다. 국방을 위해 노력했고요. 홍수가 난 지역에 가서 수재민도 도왔다고 치겠습니다. 겨울엔 폭설이 쌓여서 무너진 그 농촌 비닐하우스를 모두 복구했고요. 힘이 좋아서 일을 잘한다고 표창장하고 포상 휴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선행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세상이 어느 정도 아름다워졌겠죠. 이 남자 덕분에요. 어떻습니까? 너무 착한 사람이죠. 유괴범의 흑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선행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실제로도 군생활 2년간 이 남자는
유괴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로 막 군 생활을 꾹 참아가면서 유괴하고 싶다. 이렇게 그저 견디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끈끈한 전후에도 있었겠죠. 봉사를 통한 보람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하면서 뿌듯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진심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장마철에 불쾌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환경이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의 전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유괴범을 착한 사람으로 만든 건 뭘까요, 도대체? 그렇죠. 절대 이 사람의 본성으로 인한 게 아닙니다. 바로 환경과 상황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멈춘다면 환경 결정론이 되어버리죠. 고자도 아니고요.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권에서는 섭리라는 이름으로 고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나타나는 덕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고 실제로 그러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신께서는 그 개별적인 악행들을 지혜롭게 조합하여서 선한 결과로 이끌어내기도 하시죠. 이게 신의 지혜 아닙니까? 또 실제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유괴범을 징병하듯이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지혜를 신께서는 나타내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선 이 모든 설명들은요, 신을 믿지 않는 자연인의 선행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심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본성이 변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것은 표면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인한 선행도 아닙니다. 신의 택함을 받아 다시 태어난 존재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온전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